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 들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 그 중에 마지막 절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 볼 때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된다면 지금 화면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나와요. 먼저 어떤 사람이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라면 어떤 약을 처방하죠? 당연히 감기약이죠. 그렇죠. 그러면 열이 아파서 왔어요. 열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왔대요.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되죠? 두통약. 그렇습니다. 넘어져서 크게 다치고 피도 났어요. 무릎이 이렇게 까졌어요. 이때는 어떻게 처방해야 되죠? 그렇죠. 아픈 곳을 빨리 낫게 할 수 있는 연고를 처방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염증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또 먹을 수 있는 약도 처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픈 것이 있을 때 사실 그 아픈 것이 문제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처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의 문제가 있다는 것. 어떤 병의 문제일까요? 바로 죄의 병이에요. 그리고 병은 좋지 못한 거죠. 있어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는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기나 또는 두통이나 또 다쳐서 피가 나서 이렇게 아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참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병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심각한 병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이 죄에 대한 병,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의 병, 죄의 문제를, 죄라고 하는 병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있대요. 짠, 무엇일까요? 말씀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에스겔.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당할 즈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하나님의 말씀을 왕 또는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인데 에스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이요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왜 남유다가 멸망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오늘 우리가 죄의 병, 죄의 문제 이야기했는데요. 죄의 문제 때문에 멸망당했고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다른 이스라엘 남유다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림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한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해골, 사람의 뼈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그 골짜기 한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아니요 하나님,
죽은 지 한참 되었는데 뼈들이 다 말라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죠. 살아날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이 에셀에게 명하라. 어떤 명을 하라고 하셨냐면요. 그대로 전해라. 그 뼈들에게 이야기해라 하신 것이요. 뼈는 뼈끼리 붙고 원래 살아있을 때의 모양과 같이 뼈는 뼈끼리 붙고 그 위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여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그래 그대로 선포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는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른 뼈들 해골로 가득한 그 골짜기를 향해서 뼈는 뼈끼리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는 덮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했어요. 에스겔이 그대로 했지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림에 보는 것처럼요. 원래 그 마른 뼈들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같이 뼈가 붙고요. 힘줄이 돋아나고요. 살이 붙고 또 마지막에 피부까지 온전히 덮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일까요? 바로 에스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4절 중에 14절만 읽었지만 3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외쳤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 피부가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에스겔에게 그대로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외쳤어요.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뼈끼리 붙고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돋아나고 피부가 덮여라 그대로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생기를 각자의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요 살아서 소리가 들리나요?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이 37장 지금 요 내용은 10절의 내용인데요. 이 에스겔 37장 10절에 생기라고 하는 원래 성경에 썼던 그 원어를 풀어서 보면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해요. 바로 에스겔 3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아 하나님을 위한 큰 무리가 되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생기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사용돼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 이것을 줄여서 생명이 되었다. 뭘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사람을 빚었더니 이렇게 사람 모양이 됐어요. 아까 뼈는 뼈끼리 붙고 살이 돋고 피부가 덮여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진 않지만 사람 모양을 가지게 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든 사람, 이 아담의 모습을 하였지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기는요, 이 원어의 뜻이 호흡, 생명.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바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바로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되었던 것처럼 아까 마른 뼈들이 붙고 큰 무리가 되었지만 움직이진 않았죠. 왜요? 8절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어서. 그래서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들어가라 라고 했더니 원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큰 무리, 군대가 되었다. 바로 오늘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생기예요. 생기가 여기 그림에서 단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에도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마른 뼈로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리신 이유는 그렇게 에셀에게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쫓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온전히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은 사실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 거죠.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들이 마른 뼈같이 자유롭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 영,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원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과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켰다.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나눴죠. 근데 여러분,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병이 있다고 했죠. 이 죄의 병,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오늘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의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나님을 우리는 정의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오늘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죠.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약속하셨어요. 나는 이제 올라가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 대신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 37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생기, 하나님의 영, 새로운 영, 바로 오늘날에는 그 영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즉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문제, 죄의 병 어떻게 해결받아요? 어떻게 이 죄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처방전은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에게 찾아오실 때 해결돼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내가 대화하고 나랑 함께 이야기하는 친구가 실제로 보이고 그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친구가 실제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친구에게 찾아가실 때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영혼은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에스겔 선지자가 뼈가 붓고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붙어서 피부까지 덮였지만 그러나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사실 그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말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런데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그들에게 들어가라 에스겔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살아서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죽었던 영혼이 산 영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여러분 기차표와 같은 거예요. 내가 기차표가 있어야지 기차에 탈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요 바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와 같은 것이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죄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우리 죄병을 해결하는 처방전은 성령님이세요. 과거에는 이 성령님이 생기와 같다고 했어요. 바로 새로운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기를 목사님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기뻐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내 안에 나를 함께 하셔서 돕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예배에 충실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외쳤을 때 그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붓고 피부가 덮여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실 그 모습은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해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에 있는 생겨라,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셔서 죽었던 영혼들이 산 영혼 되어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 가운데에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